오늘 이 시간 비방하는 말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비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만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라면 비방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란 우선 비방과 험담하는 그 말을 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마음을 죽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말의 당사자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거나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 쓰여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의 영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니까 악한 마음, 즉 악의를 품은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뜻도 살펴보니까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 상대방을 대적하기 위한 말이 바로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허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비방이며, 그 비방의 결과 한 영혼을 소멸케 하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죄악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 비방하는 것이 곧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란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멸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 말을 할 때에 마치 자신이 심판장과 재판장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곧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심으로 그를 향한 화해의 손을 내뻗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언 17장 9절에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험담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사랑,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역행하는 그 어떠한 모습과 말은 결단코 성도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기록된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모든 사실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사실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비판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모든 동기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마저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100% 그의 동기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각자의 판단은 늘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판단할 때에만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할 때에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늘 인식함으로 내 말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 상황 맥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떠한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펼쳐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누군가의 행동과 말을 비판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늘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비판하려는 상대에 대한 첫 인상이 편견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비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내린 것이 또한 편견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이 있는 한 우리의 평가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자신은 늘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일관성도 없습니다. 특별히 죄인 되었던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연약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거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판의 날카로운 말이 아닌 이제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